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만왕왕 예수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찬양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도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했으므로 천국에 가서도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찬송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십 년, 우리 인생의 100년을 살아도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십자가는 평생의 화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깨달아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가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날수록 깊은 비밀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제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할 때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받아서 공부 잘하고 시험 합격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건 거리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셔서 시험도 잘 붙게 하고 취직도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깊은 비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이 세상의 어떤 비바람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종 은사가 약 30가지 나옵니다. 30가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말씀에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9가지 은사의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로 묶으면 말씀의 은사입니다. 로고스의 은사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지혜 자체도 아니고 지식 자체도 아니고 지혜로운 말씀, 지식에 의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의 은사예요. 그런데 9가지 은사 중에 5가지를 지나서 끝에 8번째, 9번째 은사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 은사도 무슨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죠. 말의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가 9가지 은사의 처음 2 은사고 끝에 2 은사예요. 그럼 4개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물론 말씀의 은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건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은사를 받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의 끝부분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언어의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나타난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입술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조인규 목사님이 4차원 영성을 말씀하는데 이 4차원 영성에서 첫 번째가 생각이고
그 다음에 꿈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언어의 것입니다.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을 강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말로 선포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김소월이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얘기했어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도 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십니다. 말을 바꾸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는 그런 은사 중에 처음에 주신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먼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면 대부분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은사 쓰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상당한 많은 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그 9가지 은사를 이제 보면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시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 은사고, 지식의 말씀 은사고, 또 영을 분별해서 어떤 비밀이 드러나는, 그것이 영 분별의 은사, 계시 은사고, 그 다음에 발성, 말하는 은사에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의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 이 산도로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은사, 이것이 이제 권능의 은사인데, 이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 성도 교회에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따라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한 부분,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은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샘솟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대화하면 희한한 그런 지혜로운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압도하고 상대방이 꼼짝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은사예요. 어려운 은사입니다만 어쨌든 이 두 은사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다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얘기할 때 이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어떤 그런 사업하거나 시험 보는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참 놀라운 말을 내가 저 전도자에게 듣는구나 해서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에서 말과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그런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말에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이건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말대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말도 성령을 움직이거나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말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공교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더니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탁월하고 위대하고 설교 잘하는 말씀, 그런 그 주의 종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탁월하게 하진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빈약한 몸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매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멋있어서 탤런트처럼 구경하러 간다는 사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 그것도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말이 시원찮아요. 편지는 보면 편지가 오늘날까지는 성경 말씀 아닐까. 얼마나 놀랍고 그거 하니까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오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서 이제 로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런 분이 어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그럼 말이 시원치 않다. 설교 잘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힘차고 수사적으로도 탁월한지 그야말로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거예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가 어거스틴, 만이교와 철학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 이단 사상이죠.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거예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탁월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지 그 입이 황금의 입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암브로시우스나 요한 크리소스톰 그런 사람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 어눌하다고 해서 나는 전도 못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 잘하는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잘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건 세상의 지혜의 말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상 관원들의 지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관원의 지혜는 얼마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토라를.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외우고. 오늘날에도 유대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학생들이 자기 나라 말이니까 놀랄 것은 없죠. 히브리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장 4절 하면 성경을 안 찾아. 그냥 입에서 나와. 어릴 때부터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성경을 핥으면서 자라면서 그 아주 정통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랍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에 올 때쯤이면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건 고대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의 랍비들도 그런 성경을 외우는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외우면 옛날에 그 박동진 명창인가요?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뉴욕에서 8시간 판소리를 했어요. 그 체력도 그 당시 거의 70 넘으셔서 하셨을 거예요. 그 체력도 대단할 뿐이지만 8시간을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죠? 어릴 때부터 수십 년, 50년을 넘게 해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외워서 3시간 성경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을 외워서 어쨌든 처음부터 그냥 막 외워가지고 8시간을 성경을 외울 수 있겠어요? 그거 놀라운 것이죠. 아니, 판소리도 외우는데 성경 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처음부터 시키고, 그거 안 하면 이제 밥 안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외우면 잠 재우고, 그러면 다 외우는 거다. 그래가지고 5시간을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다니도록 그렇게 공부시키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인간의 외우는 지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다르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믿어요. 그죠? 세상에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다른 성령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인간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개는 잘 알아요. 예수님은 나의 의예, 그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의로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 성령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타파하고 이기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계시와 은사로 우리가 깨어져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누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찌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은 허탄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육체를 입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억지로라도 믿어야죠. 억지로라도. 그게 믿어지는 것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죽었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이 지혜의 말씀.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이것은 다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설명을 못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마음에 감격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나는 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지식의 말씀 은사는 따로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그 생물학자가 그런 말을 하면서 전도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믿었어. 그건 자기는 과학자고 자연과학자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나 믿지, 나 같은 그런 사람은 그건 못 믿는다. 그런데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생물학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믿고 나서 보니까 개구리 알 같은 것은 어떤 그런 자극을 가면 그냥 알로 깨어나요. 올챙이로. 그래가지고 이 자연 생물 그런 모든 탄생을 보면 단성생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혼자 그냥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자연 생물 속에는 많이 있는 것이 새삼 생각나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께서 어떤 자극을 주심으로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을 수 있다. 그것은 생물계에 쉬운 일이란. 그것을 또한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됐어. 그것은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우리는 그것을 생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못하고 어쨌든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지혜의 말씀은. 그런데 그걸 설명은 못해. 그것이 우리 이성적으로 자연의 생물들을 통해서 많은 새끼를 낳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말로 표현된 지식의 말씀은사예요. 지식.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혜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 깊이는 세월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속에 생명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냥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온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인지는 새삼 생각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께서 그 따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김중곤 목사님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자식까지 있는 그 젊은 딸을 그렇게 먼저 데려가십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에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환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피를 막 쏟아 흘러내린다. 그같이 피가 흘러내리는 어마어마한 피가 흘러내려요. 그것을 볼 때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까지 알던 십자가의 비밀이 전혀 새롭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마음에
자기 따님으로 인한 그런 탄식과 마음의 어려운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냥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감격, 그것이 그냥 온 영혼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중근 목사님이 그 체험을 하기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잘 안 오셨어요. 아마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과 사랑을 깨달은 그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복음교회에도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복음교회에 잘 안 올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일치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순복음은 이제 그걸 얼마나 강조하고 끊임없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셔서 그 십자가의 환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아는 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은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보다 더 깊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지식의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어떤 기도로도 그것을 꿰뚫고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욥처럼 할 말이 그렇게 있던 사람이에요. 욥이 하나님 어디 나와 보시면 왜 정정당당하게 못 나오십니까? 욥이 심지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내 하나님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주님께서 숨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욥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였고 이치에 합당치 못한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깊이.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위대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지금 다 아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데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 사귀고 나서도 10년 지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수십 년 산 부부 사이에도 당신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그것을 깨닫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도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아는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기 힘들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풍성한 내일의 소망이 있는지
그거 알게 해달라고 하면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비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얘기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그 사람을 밖으로 내가서 태양을 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양을 이렇게 보려다가 눈이 부시니까 태양을 어찌 봅니까? 눈이 부신데 어찌 태양을 볼 수 있느냐. 그러자 그 유대인 랍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도 볼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당신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당신이 못 보는 것이다. 태양도 못 보는데, 그 피조물인 작은 태양도 못 보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신 눈으로 지금 못 보는 것이지 안 계신 것이 아니다. 날마다 지혜가 생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그야말로 새록새록 우리가 솟아나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기뻐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날로. 우리 몸은 낡아질지라도 낡아진 몸 쳐다보면서 주름살 한 개 넣고 흰머리 한 개 생긴 그거 쳐다볼 겨를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것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 공자 제자 아녀는 얼마나 공부에 몰두했는지 그 공부하는 것에 심취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온 머리가 다 휘었다고 했어요. 참 훌륭한 제자죠. 얼마나 그렇게 몰두해서 공부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 흰머리 하면 그 물들여야지 공연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감격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옷을 옷 타령을 한다든지 그 얼굴 고치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성형에 신경 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면 조금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내 마음 가운데 더 부어 주옵소서.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 그러므로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이 제법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문호장 그 배우 아시죠? 그분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회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많은 그 탤런트라든지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주의종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게 목회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썽 일으키고 신문 나고 시끄러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말 잘하고 연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혜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지혜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거나 전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언도 우리 영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에게 깨달아진 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나타나야, 여러분 한국말을 하는 것은 영이에요, 이성이에요? 한국말 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지성이요, 이성입니다. 영어를 하는 것도 우리 지성이요, 그것은 배운 세상의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한국어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영어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어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들리는 것이고, 영어를 쓴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임한 첫 단계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혼적인 이성, 지성의 작용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지식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나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 몸의 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단계로 그와 같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지혜의 말씀하고 지식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그 기생의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명의 기생이 와서 자기 아들을 서로 주장하여 죽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산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해서 그 아이를 칼로 쪼개서 둘씩 나눠줘라. 그것은 솔로몬이 진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얼굴이 파래지면서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참 지혜로운 왕이시여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쪼개서 나눠달라고. 그거 가짜 엄마죠. 자기 자식을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지 죽이기를 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진짜 엄마를 찾았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나병의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해서 나아만이 몸을 담그고 오매 그야말로 어린아이 살처럼 온몸이 깨끗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어찌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정말로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물건을 주면 그것은 내가 치료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으니까 이제 빚이 없다, 갚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안 받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돈에 탐욕이 생겨서 빨리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좀 쓸 데가 있으니까 은 1달란트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자 나아만이 아니 그런 거에 내가 조금도 구애받을 수 없다. 2달란트를 주고 옷도 2벌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춰두고 태연하게 엘리사 앞에 나타나. 엘리사가 게하시를 딱 보더니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가긴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 그 행동한 것을 모르겠느냐? 지금이 어찌 그렇게 돈을 받을 때 그러면서 나아만에게 있는 나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엘리사가 그것을 그냥 깨달아. 그래서 그 갔다 오고 한 그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 그래서 게하시가 그 꼼짝없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특별히 설교의 은사하고 연관됩니다. 설교의 은사하고 연관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설교할 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고, 교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이해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사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많이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 직분으로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직분으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가 부흥사에게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묘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심금을 파헤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회심시키는, 그리고 지식을 잘 깨닫게 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는 은사는 교사에게 주어진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이 최종적인 그런 목적이 중요해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결코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거나 어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한다. 그건 사탄의 지혜예요. 사탄의 지혜.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지식을 내가 알고 그야말로 놀라운 주식을 사서 대박을 터뜨리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했다. 그건 사탄으로 온 지식이에요. 모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행할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 일을 행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혜롭게 들리고 참 지식 대단하다 들려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마음에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기울게 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분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지혜롭고 우리의 믿는 것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